자비교회 찬송집 290장 드립시다. 찬송집 290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봄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비와 때에 맞는 햇빛과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정한 것, 오염에 섞인 것들 씻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오니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죄를 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특히 지난해 풀라니 무슬림 목동들의 폭력으로 남부 카드나 지역 538개 마을에서 808명이 숨졌고 교회 지도자들 5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55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손실이 있었고 1422채의 주택과 16개의 교회가 불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남부 카두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인 줄 알고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변혁적인 복음의 능력 까닭에 기도하고 이 변혁적인 복음의 능력 까닭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하루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분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2장을 보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종말의 징조 알아보느라 너무 애쓰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광범위한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그 징조를 알아보는 데 마음 기울일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담대히 서게 하시려고 일종의 종말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맛보셨잖아요. 물론 그것은 부활로 역전될 것이었지만 정말 거기서 그분은 호흡의 끝, 절망의 끝, 외로움의 끝, 단절의 끝, 심장 고동소리의 끝, 호흡의 끝을 모두 맛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난리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성경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형태대로 주로 이제 적용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요. 6절부터 16절에는 이 게으름의 위험, 또 게으른 자의 징계에 대해 말하고 있고, 나머지 17, 18절은 마지막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실천 사항이 바로 게으름의 위험, 게으른 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이므로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육자들은 늘 하는 거니까 잘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국교회가 넘어진 것입니다. 교육자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무너뜨릴 때 그 조직이나 단체의 수장,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군대와 군대가 겨룰 때 많은 부하들과 전투 요원들을 없애는 것도 뭐 나름의 전략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지휘관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와 교사로 허락하신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담당한 장로를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여 목자이면서 진리를 파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지 보세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참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이 복음 사역이 널리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듣고 봅니다. 우리의 전도 행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누가 전도지를 버렸다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열어주신 자가 보고 접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공격이 있는 거죠. 복음 사역자는 공격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공격을 받아요. 또한 모든 사명자인 성도들은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 이 사역을 위해,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요, 사역자 아니에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하게 대우하는 사람.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없는데요. 동료들과 다 잘 지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면 반드시 반대의 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또한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든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이 흥왕하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각 나라와 각 족속 각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복음의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호를 허락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든 마귀 자신이 되었든 세상이든 우리 자신의 육체가 되었든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저는 어제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생각의 공격, 낙심이라는 공격, 재물의 부족함과 건강의 염려, 시간이 없음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오는 공격,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린 시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힘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분주할 때 우리는 그러한 공격들을 뒤로 하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 게으름의 위험에 대해 봅시다. 1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이 임박했다 또는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헛된 사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중 하나는 이미 끝이 되었으니 더 위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을 더 안 받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쌓는 잘못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저기 빌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일하기 싫어하고 11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일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자기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 바빠요. 야, 오늘도 무척 바빴습니다. 실제로 자기 직업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할 의지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 분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다 각각 개인적인 기구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젊고 건강하고 배운 것도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중에 노숙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 시내만 해도요, 지하철만 타고 다니면 아침, 점심, 저녁 무료 배식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침 먹고 또 어디 가고, 점심 먹고 또 어디 가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고, 또 어디는 1,000원씩 준다니까 또 거기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나름의 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할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권징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한 참견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 게으름 피우는 사람, 남의 것을 우려내는 사람, 그들을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서 다루어야 하고, 두 번째는 친절하고도 친밀한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제 돌이킬 것을 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징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의 신실한 성포, 또 성례의 정확한 시행,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은 디서플린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권징은 교회의 훈련 가운데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성례, 훈련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훈련. 그 가운데 권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훈련돼서 권징도 해야 돼요?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훈련돼야 권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징을 사용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바로 이 당회, 이 장로들의 모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신중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들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엉덩이 붙일 겨를도 없이 진짜 바빠요.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쁜 것과 게으르지 않은 것과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바빠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도 게으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되는 것들을 뒤로 다 해놓고 덜 중요한 것을 계속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쁘고 싶어 해요. 뭔가를 해야 만족을 얻는 이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덜 중요한 걸 계속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게으른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으른 자들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 기도하셔요. 오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무지한 나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에 부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지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급한 일만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산 것이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어찌 보면 같은 의미예요.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고 옳은 종말론을 배우지 않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고, 그런 자들을 형제처럼 잘 권해야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뭡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저 형제가 계속 우리에게 빌붙어 있구나.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죠. 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구나. 근데 오늘도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네. 이게 뭔가? 세상 사람들은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여행도 가고 모두 사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의 권면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보여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추레해져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먼저 사도가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자기가 먼저 땀 흘려 일함으로 본을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갔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 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이게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겁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의심과 해석이 안 되는 것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과 믿겨지지 않는 것과,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늘 걸어갑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 이 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건 간에. 오늘 새벽에 한 후원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아이를 잡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오늘은 눈물 흘려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낙심할 만한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3년간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한때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 그중 일부가 돌변한 거겠죠. 사형시켜버려라 소리 지른 것을 눈앞에서 본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는 얼마나 낙심에 빠질 뻔했냐면 자기 가족들도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나이가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3년간 정성을 쏟은 수제자도 도망갔습니다.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전에 만든 사람들인데 말이죠. 우리의 장난감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모멸감 그 사나이가 겪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해 가슴에 우리 이름 붙이고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주님의 열심 오늘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일으키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나도 오늘 행한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낭망의 벼랑에 선 모든 신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낭망한 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책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처럼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신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갑니다. 주여 오늘도 그 복음의 변혁적인 능력으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내 부족하지 않도록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